예, 밀양에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거 도로 땡겨야 되겠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그러면서 계속 응답받아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밀양 땅에 우리 세계복음화 일꾼들에게 그 응답이 계속 24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다. 프랑스 처음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저 프레즈원 사람입니다. 부르금 살릴 수 있는 사명자를 처음 가는 발걸음부터 바로 만나게 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건 사고가 터져서 저 바나트를 갔는데 바나트 살릴 지금 부총리가 되어 있는데 에스모 사이몬 제자 복음 딱 받을 준비 딱 돼서 만나게. 이분이 제가 바나트를 가면 공항까지 직접 옵니다. 임시 대통령이 한 달 할 때도 마지막 날 대통령이 손수 차물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한국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 청사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할 정신이 필요하다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 기도회 만들어 버렸어. 그냥 바나트 갈 때마다 그 가서 메시지하고 옵니다. 정신들 모아놓고 자기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참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겠어요. 그것도 준비 딱 다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도록 딱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어요. 그죠? 문제는 누구한테 붙이느냐 그 말. 밀양 땅에도 복음 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붙이겠냐? 2022년들은 그 응답을 누릴 중요한 시간표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는데 CCC 우리 김중권 목사님, CCC 총재로 계시던 김중권 목사님이 우리 이광수 목사님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CCC맨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김중권 목사님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덕평도 구경하러 오시고 늘 와서 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요. 한 번은 유 목사,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세계 보고만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냐? 전략이 있냐? 메시지는 확실한데 그 전략이 있겠냐? 이 질문을 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부산에 400군데 이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 증거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전도자들끼리 통하는 내용이에요. 올바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운동을 통해 지역 살리는 단어가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밀양 살리기 위해서 지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올라고 온 게 아니고 울산으로 뚫린 저 터널이 그때는 안 뚫렸었거든. 산 넘어 올라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부산에만 여기 저 복교에 있는 저기 여기 더 가까운데 그 당시 최동성 목사님이 밀양을 울산에서 좀 가보면 좋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성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더 가까운데 저보고 가라 하길래 무슨 하나님 계획 있나? 교회 캠프를 하면서 밀양을 결정한 거예요. 중자 둘이 하고 그 당시 우리 박형님하고 이제 혼자서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가고 혼자서 창원교회를 가고 혼자서 가족들 위에 나눠놓고 렘트도 나눠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밀양에 진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회당이 필요하구나. 이게 딱 다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중지자 둘이 태우고 캠프를 와가지고 저는 장소만 찾아서 다녔어요. 물론 사람도 만났습니다만은
찾아냈어요. 요 앞에 있던 장소. 돈도 없는데 장소만 찾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 찾아가지고 이제 임마누엘 울산 교회 앞에 딱 섰더니 같이 갔던 중자가 제가 옆에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길래 돈 내세요 돈. 이래가 그 돈 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교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 복음 안에 제대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김중건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 그 오래전에 나누 20몇 년 됐죠. 그 단어를 내용을 저희 기도 제목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복음 하려면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전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이유 첫 번째 시대 전도자를 시대에 세워서 메시지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데 그게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산에 있었는데 하나님 증거 주셨어요. 그리고 울산만 응답 받을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확산. 전국 세계로 하나님이 캠프 다니면서 그거 증거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지교 운동을 뭐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어쨌든 지금 선교 대국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축복을 문제도 많은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선교 대국으로 또 하나님 응답해 가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뭐냐 하니까 중국 선교를 하던 선교사 이름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 사람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막 끌어모으려고 막 사역을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실패라.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그 당시 순수하게 한국에 돌아서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들에게 특강을 한 거예요. 언더우드 뭐 앞에 뭐 이런 선교사들 있잖아요. 모아놓고는 특강을 한 거예요. 네비우스.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정책을 이제 한국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정책이 중국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에도 적용했죠. 일본에도 또 태국에도 한국에도. 그런데 다른 데 다 실패하고 한국만 성공을 했어요. 왜 한국만 성공을 했냐? 한국만 이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이 한국의 우상을 이겼어요. 제사 문제를 뛰어넘고 신사 참배, 신사 반대하고 생명 걸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우상을 못 이겼어요. 복음의 내용적인 면이 있겠죠. 지금 밀양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자립, 자치, 자전 스스로 일어나라. 찢어질 듯 가난한 어찌 보면 지금 바나우트보다 훨씬 못 살던 한국에 복음 들어올 때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한국이. 완전 미개인들 주로 양반들 일부 소수 빼고는 완전 미개인들. 그게 한국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돈 생기면 술 먹어버리고 담배 피워버리고 탕진해버려.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 목표도 없이 살았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조사해보면. 거기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지 생각을 바꿔주고 랩런트들 데려가가지고요 눈 열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 병 걸려 죽어가면서까지 가족들 한국으로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생을 걸었어요. 그 복음의 빛을 우리는 갚아요. 그래서 자립자치자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밀양이 처음 시작되어서 언양 북구 지교의 당을 중요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이거 언제부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올해 딱 시간표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시간표 됐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터 한번 독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제가 순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양부터 갔고 이제 북구 지구에 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밀양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구에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본교에 주신 응답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영상하고 많이 메시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이 뭐냐?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첫 번째, 전도 캠프다. 제가 울산을 가가지고 캠프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울산을 제가 99년 6월 달에 갔거든요. 그 울산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지교로 시작됐는데 제가 6월 달에 딱 가보니까 30 몇 명,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성도가. 성도 40명인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봤습니까? 그 건물이 전부 빚이었어요. 그러면 은행에 이제 이자 계속 나가는 거라. 그 제가 가서야 40명이지. 그 박용인 목사님 교회가 충신교회 합쳐가지고 40명이지. 제가 가기 전에는 15명 모여 있었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 15명이 뭐 하느냐? 그 빚으로 있는 그 건물 은행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담임 목사 서대선 목사님 담임 차례 마셔야 되잖아요. 그 전도사 4사람이라 건물만 해도 빚은 빚덩어리인데 담임 목사님 전도사 4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례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건 지금 처음에 뭐 아마 우리 종교자들 소수입니다만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재정 뭐 어떻게 채웁니까? 아니요. 지금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지.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하나님 은혜로 유목사님은 영도 가셔가지고 3년 만에 1000명 됐는데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1000명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지? 그 중요한 응답 첫 번째가 전도 캠프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지금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우리 본교회 메시지 제가 캠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전도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저 안산에 가면 안산에 예전교회가 있습니다. 그 원래 안산 팔복교회였거든. 그 목사님이 장로로 있다가 목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55살 목사 한 수 받아요. 저 상당히 큰 교회 아닙니까? 건물로 보면 그렇지? 성도들도 규모도 상당히 커요. 우리 다락방이 5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근데 이 안산 예전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이 목사님이 그 연세 말이요. 방학만 되면 저 시골 지역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지금으로 지금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휴가를 다 내갖고 현장 가는 거예요. 마을 살리러. 그거 보니까 해마다 그걸 하셨어. 그냥 갑니까? 몇 달 전부터 저 마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휴가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장에. 이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복음 확실하지. 이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성도들이 그대로 전달을 돼가지고 메시지만 듣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도전받고 충격받고 확립되고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만큼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비밀이 현장 체험되는 만큼 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헌신하고 건물도 막 크게 지어놨지. 그 목사님 목회를 55살에 시작했어요. 아직 한참 멀었네. 몇 년 남았대. 캠프 스케줄 잡아라. 월요일날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어떤 우리 나라방 큰 교회인데 부목사 대학부 담당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목사님 잠을 못 자요. 왜? 대학 담당이니까 자기는 주위에 대학 10군데를 다닌대요. 다락방도 하고 다닌대.
그런데 이제 뭐 자기 교회, 서울에는 대학이 많으니까 그 지역 주위에도 이제 중요한 대학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대학부가 이제 출석하는 애들 한 35명이 된다. 근데 캠프를 하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은 막강하거든요. 다락방에서 소문나서 당회장 위에 당회장이라는 소문이 나. 그래, 당당회장이라 그러는데, 야, 이 목사, 그 대학만 하지 말고 그 중자들하고 전부 캠프 같이 해, 이런 거요. 그 명령에 당회장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 뭐냐, 월요일 뭐부터 하느냐, 사랑 캠프부터 해. 그리고 책임질 요원, 그 가만 쳐다보고 대학생들 중에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가능한 일꾼이다 생각되는 애들 있지, 찾아서 걔들이 있는 학교 결정해. 너무 쉽게 문 열린다 그러면. 제가 울산 가서 캠프를 처음 해봤더니 문이 안 열려. 영접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메시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성도들 분석을 했어요. 거기 사람 캠프라는. 성도를 분석해 보니까 이분은 좀 훈련돼서 다락방 문이 열리면 사역할 수 있겠구나. 몇 사람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결정했냐,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간 거예요. 바로 문 열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국에 최근에 응답대가 전도된다고 영상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방송도 한번 있어요. 쫙 보세요. 똑같아.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장이라는 게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전부 자기 현장이 하나님 계획인데 놓치고 있어요. 다. 그거 사랑 캠프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일꾼,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책임질 일꾼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라. 다락방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 현장을 놓치고 있잖아요. 은혜 받으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쉽게 열리는 현장 아닙니까? 간단하지. 그래서 화요 집회 마치고 그 현장 간다 하길래 화요 집회 마치고 그 현장을 가라. 얘들이 있는 현장 가봐. 그리고 그 발견되는 장소만큼 팀을 구성해. 그래 놓고 나한테 전화해. 간단합니다. 너무 쉽게 문 열립니다. 요한 낙서가요, 은혜 받고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영국 요한 옆에서 기도하다가 요한 낙서의 기도는 100만 대군의 말발굽보다도 더 구렁차구나, 무섭구나. 생을 그런 거지.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신앙 뿌리는 요한 칼빈 목사님 통해 전달 제자로 됐습니다. 중요하죠. 자, 청도면부터 한 9개, 10개 됩니까? 등산도 다니지만 등산보다 더 좋은 게요,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돌아봐요. 우리 전사님하고 한번 돌아봐. 제가 다락방을 처음 만났을 때 벌써 30년 전이라. 김성근 선생님 몇 살이죠? 와, 늙었네. 나 그때 22살 때 다락방 31군데를 뛰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또 뛰는 다락방은 교회 주위가 몇 군데 없어. 전부 저 멀리 부산 끝까지 다 다니지. 차 몰고 저 양남 우리 어머니 집까지 갔다니까. 내가 다락방을 어떨 때는요, 저녁에 저녁 먹고 다락방 4군데 뛰었더니 집에 새벽 1시에 왔어. 그걸 뛰는 거요. 왜?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한두 군데 문이 열리니까 이게 막 연거푸 문이 열리는데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31군데 못 뛰어요. 그래 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만 인도했습니까? 새벽기도 차원행까지 내가 다 했는데 그 우리 모교에 우리 집사람이 그 다니고 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저기 이래 다니면서 뛰니까 시간이 26군데 밖에 이상 못 뛰어요. 저는 그래 딱 정리가 그렇게 뛰었지. 맞습니다. 그래서 밀양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분석해요. 지구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전부 순회하고 다 돌아라. 저 한때 지금 전동등이 제법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노예 어른들이 캠프 인도 그 노예 안에 목사인데 우리 동기 작곡 잘하는 이장이 캠프 열심히 했거든요. 한번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 전에 어쨌든 그 렘넌트 교회가 상당히 이제 응답이 됐었어요. 그 우르기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막 계속 불러가긴 갔었는데 이 이장희 목사 특징이 뭔지 압니까? 택시 기사들보다 그 강북 지역에 자기 교회를 중심한 그 서울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계속 도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밀양 전체를 돌아요. 뭘 가지고 도느냐? 있잖아, 사문을 가지고. 뭘 가지고 도느냐? 전도사님하고 밀양에 합당한 전도 자료를 들고 돌아요. 돌면서 뭘 해야 되느냐? 돌면서 꼭 몇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요. 그래야 분석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구나. 몰랐는데 이 쪽에 보니까 무당집이라든지 영적으로 영향 주는 장소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기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이 할머니가 여기 사시는구나. 이런 게요,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나온다니까요. 너무나 많은데 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고 다른 기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리는 것이 루디아입니다. 거기에 딱 얻어 걸리는 것이 야손입니다. 거기에 주시는 만남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예. 그래서 캠프의 출발은 뭡니까? 이거요. 이거를 유목사님 하신 거예요. 이걸 하고는 그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성도들을 깨운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신청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6군데로 나중에는 30군데로.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은 지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는 뭐 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은혜에 줘서 꽃이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도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낙심자들이 막 몰려 일어나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문제가 치유되고. 왜냐? 그 분석된 대로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밀양 돌아야 돼요. 등산 당분간 스톱하고 돌아요. 그렇죠? 청도 면부터 돌아요. 걷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훨씬 유익해요. 같이 돌아. 시간 딱 정해놓고 전도자로 딱 준비해서. 그렇죠? 하나님 전도자로 받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마스크 철저히 끼고, 그렇죠? 가능하면 장갑도 끼고. 택배 다 받아 풀고 하잖아요. 전도자로 괜찮아요. 거리에 딱 두고 겸손하게 얘기도 하고 얼마든지. 목표는 뭡니까? 영적인 밀양 전체에 전도 도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가난 정복할 때 뭐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자세하게 분석해봐라.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영적인 분석이 안 됐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안 되지. 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캠프의 가장 기본부터. 자, 우리 프레이전 사님, 비델 사모님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불로 우리 교회 청년부 맡겨놨어요.
지금 이제 2달 있다 또 가는데, 1달 반 있다 가는데, 그래도 계속 맡겼나? 왜 맡겨놨는지 압니까? 교회 청년들이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마라. 제가 청년부 부교육자입니다. 그냥 못 오잖아. 그래 모아야 되겠다 싶어 지난 금요일 토요일부터 제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난 심부름 할 거라. 청년들을 깨워야 되니까. 근데 담당 교육자는 프레디 어떻게 류 목사님이 10년 전에 저는 3오늘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다 했습니다. 3오늘 저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지난주에 3오늘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왜? 본교회 말씀 좀 들으세요.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프레드 전사님 매주 듣잖아요. 본부 메시지, 우리 교회 수예배, 금요 철학까지 안 빠지고 듣는다는 증거로 듣고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데 본교회를 여러분이 활용하세요. 이유가 있거든. 뭘 하느냐? 매주간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도 현장에 연결되어 응답되고 성취됐는지 그 증거를 청년들에게 포럼해라. 그리고 아예 지도를 그려서 주일날 청년 메시지 녹화해 보내니까 지도 그려서 내가 여기 갔다. 파리의 밑에 클레이 지역, 그 위에 꼼페르, 보베, 쌍띠, 맞지? 아미앙, 저 위에 가면은 그 칼빈의 고향 런용, 런용 가면요 개신교인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천주교인들. 그 생가를 지키는 사람도 천주교인. 그 위에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중요한 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가봐도 우상단지라. 그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곳에서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신학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라. 야, 밀양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기도 수첩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3원을 묵상. 그렇지? 프랑스 현장에서 이거 하면서 이걸 소통하면 돼요. 매주. 설교가 뭐냐? 그거요. 그지? 그게 부산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 보기지 아닙니까? 달밤 거리 뛰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학교 올 파트 내가 다 했어요. 그지? 김석현 선생님 참고했어. 그리고 강대상도 내가 짰어. 여기는 얼마나 보니까 새 지교회 중에 제일 건물이 세련되게 해놨잖아요. 왜냐 이 설계사 출신이거든 목사님. 그리고 짜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지? 수술 얼마나 잘했나? 그런데 그지? 26군데 다락방을 뛰다 보니까 거기 뭐가 일어납니까?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곳곳에서 어딘가 한 군데는 터져.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아마 다양하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와요. 하나님 누리는 길 증거.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역사이 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어디를 열어도 이 3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지쳐가지고 수요일에 시간 맞춰 와야 되니까 와가지고요 1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강사 앞에서 정리해야지. 본문은 있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저는 일단 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요 한 주간 현장의 응답과 함께 살아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리 못하고 눈 떠보니까 5분 전이다. 5분 전에 막 열려요 메시지가. 살아서. 체험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근데 그게요, 현장하고 연결되지니까 뭐가 되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현장 회복되면 모든 건 다 회복. 다락방은 현장입니다. 올바른 응답. 자, 세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300지교회. 그 중에 아주 핵심되는 세 군데다가 포석을 깔았는데 그게 밀항과 온양과 북구. 이유 있겠죠. 하나님이 유를 가지고 밀항을 지교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교회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캠프 제대로 하고 전도운동 제대로 해봐요. 가만히 있어도 차고 넘칩니다. 부산 새생명교회 갔을 때, 부산 새생명교회 제가 3년 있으면서 그 주일학교 애들 두세 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50명. 울산에 왔을 때 3년 만에 150명. 희한하게 비슷해요. 어디든지 얼마든지. 저는 유목사님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제 그런 만큼. 그 울산 와가지고 제가 요람을 만들면서 부기자니까 요람에다가 조직표를 내가 만들어 넣었거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1000명 조직표. 제 그릇이 1000명이라. 아,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0명이 딱 된 거예요. 저는 교회 2000명, 3000명 이런 욕심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그런 만큼 하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기를 원하신다 하면 제가 갱신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시간표 된 것 같아요. 난 좀 바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라. 얼마든지 지교에. 그러면 그 응답이 오면 뭘 합니까? 지역에 벌어져 있는 렘넌트를 살려라. 그게 지금 결론적인 목적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거. 죽어가는 우리 후대 살리는 거. 그게 지교의 결론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밀양 지교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렘넌트도 제일 많아. 이제는 주역으로 일어나 있대요, 렘넌트. 그지? 우리 울산의 성교원에 올해 바울반 8명 졸업한다. 입학생 1명인가 2명. 그거 뭐 어쩝니까? 숫자가 엄청 작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 애들 차고 넘치는데 저출산 문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뭐냐? 불신자들이 우리 애 저기 보내야 되겠다 할 만한 응답을 받아내버리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렇죠? 렘넌트. 자, 출발은 뭡니까? 개인전도. 복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 그렇지. 얼마든지. 미국에 우리 성의가 도움받고 있는 우리 신준호 목사님 친한데 시카고에 가니까 성도들이 몇 명 없어. 오래된 아버지 교회인데 뭐 자기가 20명 렘넌트 따로 모이는데 렘넌트 20명 이래 모여. 근데 안산에서 세계 선교대회 캠프 할 때 몇 사람이 눈이 열었는데 거기 와서 눈 연 사람이 사람왕 수쿠 목사님하고 신준호 목사 눈이 탁 캠프에 눈이 열렸어요. 이러더니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다시 갔더니 성도가 100명이 넘었어요. 막 전도돼가지고 짧은 기간에 렘넌트들도 100명 가까이 돼요. 그 1년 만에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신준호 목사가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비행기 타면요 전도 자료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는 한 번씩 주잖아요. 우리 팀들하고 비행기 딱 주는데 스튜디오에서가 그거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더라고. 그럴 때 받았지. 뒤에 떡 쳐다보니까 이름 적혀서 신준호. 두 사람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 엄청나게 숫자 많은 스튜디오 중에 신준호 이름 적힌 두 번이나. 그 신준호 목사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한국 공항에 들러서 오는데 공항에 딱 가는데 5분 딱 남았는데 필리핀 여자가 있더래요. 영어권이니까. 전도할까 하다가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냥 가자 이래 갔대.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아까 본 그 여자가 자기 옆에 와서 딱 앉더래. 그 누구냐? 남자친구 만나러 시카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어디 사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가까운 데 살아. 그럼 막 보험 전화하고 자료 주고 그 교회 한번 오겠다고 이랬는데 교회를 안 왔어. 안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그 신준호 목사가 준 전도 자료를 그 책상 남자친구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필리핀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 전도 자료를 보다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신준호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래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LA 집회 때 갔더니 성도들하고 같이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길래 형 저 누군데 그랬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은혜 받고는 사명자가 돼가지고 집회 LA까지 따라온 거라. 개인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사명자들이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그리스도운동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해외 캠프를 가는 게 저는 샌프란시스코 그 버클리 대학 주를 들어갔는데 찬양 캠프를 딱 하고는 저 대학 캠퍼스 안에서부터 그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홈레스들이 널려 있는 그 심각한 상가들 완전히 그 상가 앞으로 5군데 말씀 운동의 장소가 딱딱 열렸어요. 직선으로. 신기하리만큼 장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할 어디에요? 밀양 곳곳에. 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결론은 밀양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돼요. 빛의 문화를 가지고. 그 지금 제가 10년 캠프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한 거 본격적으로 하려고 뭘 준비하고 있냐? 문화. 교회는요 문화적인 사명이 있어요. 빛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후대들까지 다 그 영향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사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프레이 전사님 와가지고 이거 그 수준 문화 수준 높으면 파리에 딱 맞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딱 맞는 걸 하고 있어. 아실랑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놨더니 악기 배운다고 밀양만 안 오고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팀들이 일어나서 지금 막 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랩넌트 문화를 또 만들어놨어. 이번 주부터 랩넌트 찬양팀이 체라떼 찬양 인도 몇 달에 한 번씩. 2달 후에는 북구 랩넌트들이 악기 배하고 연주해가지고요 찬양 준비해 올 겁니다. 밀양은 후반기에 한번 오세요. 와가지고 뭐 성지 뭐 피아노 다 치면 찬양 우리 권사님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지?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찬양 같이 하면서 은혜 되더라고. 찬양은 저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 얼마든지 와서 은혜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은혜를. 문화입니다. 결국은 그게 정체성이에요. 앞으로 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압니까? 자, 구약 성경 지난주 산업대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 하니까 그죠? 새 절기가 산업인 현장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모든 현장에요. 뭡니까? 6월절 재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먼저 압니까? 세상에 종살이하고 노예되어 있고 경제에 노예되어 있고 그렇지? 삶에 대한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게 뭡니까? 재앙이요. 재앙. 그리스도 재앙을 없애버려요. 그렇죠? 힘이 없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끌어당길 만한 힘이 없어. 영적인 그지? 그게 오순절이요. 우리 배경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배경. 그게 수상절이요. 세절기가 내 현장에 그대로 누려지는 축복. 그지? 자, 언약궤. 신학적으로는 임마누엘 예수요.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불신자는 잘못 건드리면 재앙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 내용적인 걸 얘기하면 언약, 성령의 내주, 인도, 만나 그 뭡니까? 삶을 유지시키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알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에 나타나야 되거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를 저기 하나님께 그 유월절 피를 들고 가서 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 거룩한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 지성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지성소의 축복.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에 그지? 응답을 누려라. 그것을 성도들이 모여서 누려라 해막.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장막. 자, 지난주 사람성경 메시지입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버려요. 정복이 돼버려요. 이제 이것을 누리는 정인을 하나님이 일으킬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밀양교회 중심으로. 문제 있는 분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서 빨리 회복해라. 그 계획입니다. 올바른 응답이 오면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럽 쭉 다니면서 내가 깜짝 놀랐네. 루트의 발자취, 칼빈의 발자취를 쫙 다니는데 과거 역사부터 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야, 루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바뀐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조그만 도시인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싹 바뀌니까 그 성당이 교회가 됐어. 그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가 내 독일어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딱 적어놨더라.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거기에 100년 후에 핸델이 다녀. 예. 그러면서요 조그만 지역인데 정치, 경제, 문화, 건축 세계적인 인물들이 조그만 도시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압니까? 어디다 그랬어요.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이 살면 후대에 엄청난 인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밭의 소유물, 채소까지 축복 주신다는 게 풍성한 이런 응답 하나님 다 야 보면서 야 이게 전도운동이라 이런 것이구나. 밀양이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면 밀양 인물 나옵니다. 모든 것에.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바탕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성세대는요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운동을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교회운동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공을 해도 그지 세상에 노예 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빛의 문화로 빛의 역사로 바꾸고 가야 돼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이다. 밀양의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을 300지교에는요 다 틀려요. 다양하게 다 틀려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시작은 자립자치자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나마에서 몇십 명이 대구로 훈련받으러 와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이 저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 그 박근혜 선교사님이 원래 외교관 출신인데 선교사대에서 밀림 사역을 했어요. 정글 압니까? 정글. 미개인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정글에서 일꾼들이 나가지고요. 한국으로 훈련받으러 오는데 이 선교사님하고 대구노에서요. 너 그 자비로 와. 스스로 비행기 표 만들어 와. 오면 먹는 거 훈련시키는 거 책임질. 40일을 작정하고 오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생을 걸고 진짜 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일꾼을 찾기 위해서 돈은 안 되죠. 네가 스스로 준비해 와. 밀림에서 있는 사람이 비행기 값을 몇백만 원 응답받아 오려면 평생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응답.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훈련받으러 가는데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쉽게 표현하자면 한 6천만 원 정도 응답을 득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행기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몇십 명이 와요. 이유는 뭐냐? 스스로 해라. 근데 응답이 와요. 그 사람들 응답 받고 와. 왜? 이유를 발견하니까 응답이 와요. 이 사람들에게. 그 몇십 명이 다 응답 받아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겨울에 내가 강의하러 갔더니 응답은 받아왔는데 신발이 없어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고. 한겨울에. 그래서 내가 내 차에 운동화 있는데 운동 족발은 딱 맞아서 그래. 어쨌든 귀하더라고. 일꾼 찾는 방법이 뭐냐? 자립자치 스스로 해라.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있을 때 신기한 일입니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네. 조금도 넘쳐나지도 않아. 딱 맞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매주 하나님 채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울산에 지금 두 분이 재정 담당을 했는데 두 분 다 재정 담당할 때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신기하지? 그리고 이분 처음에 하신 분이 안 놀라 하더라고. 왜냐? 경제응답이 오니까 욕심이지. 내가 나요. 이러고 박았는데 신기해요. 하나님. 교회 재정을 담당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응답.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언양도 준비하고 있고 복구도 준비하고 있고 재정 담당하시는 분 세워지면 저하고 좀 통화를 해요. 그리고 같이 뭐 매주 하든지 통화를 좀 하든지. 그리고 본교회 재정 방문을 하세요. 그 뭘 어떤 재정 내용이 뭐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준비하세요. 가능하면 모든 걸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부족한 거 가다 갔다 모자란다.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지? 시간표 맞춰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이 있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원네스. 그렇지?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시는 응답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내 인생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 다른 데 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가 있으면 인생 다 살아놓고 결국은 무너져요. 틀림없어요. 오늘도 뭐 그런 우리 박수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있던 모교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뭐 몇백 명 모였어. 그중에 2명만 남았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지 우리 박수. 그리고 저를 안 지가 한 33년 일이 됐어요. 정인이지. 근데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어디에 어느 길을 속에 있는가? 그 보면 주위에 말이요. 신앙 믿음 잃어버린 사람 결국은 몸부림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 다 무너져. 결론은 무너져.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 길로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고 살 겁니까? 물론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올바른 믿음 회복하고 결단하고 흔들지 말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와요. 어떻게 오느냐? 구하지도 않았는데 와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속는 셈 치고 안 속습니다. 지나보세요. 안 죽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본교회와 함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지금 보니까 지교회마다 지금 전도운동이 지금 시작되려는, 또 시작되고 있는 이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뭐 되는구나. 아닙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뿐입니다. 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다 했어요. 문제가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찾으면 돼요. 답. 무슨 답을 찾아야 되느냐? 해답.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찾아서 도전하면 와요. 응답.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생 동창생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이기 위함이다. 그러면 증거를 주잖아요. 증거 가지고 뭐합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세력을 끊기 위한. 똑같아요. 어디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불신자처럼 살다 가느냐, 그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상태가 아니면 모든 만남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의 길에 들어서 버리면 모든 만남 자체가 응답의 만남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저는 조금 그거 체험했어요.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우리 밀양에 그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니까 재정 맡은 분들은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도움 청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이 하나님 진짜 본격적인 응답 주실 시간표 되구나. 기도하시고 특별히 문제 있을수록 더 시간표입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안에 중요한 응답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오늘부터 날마다 이 응답과 시험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밀양의 가족들, 렘넌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중요한 신앙 회복의 증인으로 서서 밀양의 허감 꺾고 밀양의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 바르게 키워내는 그런 모델과 같은 증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2022년 시작하는 모든 발걸음 또 모든 하나님 일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